구약성경 816쪽 시편 21편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금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그가 생명을 구하매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영원한 장수로소이다.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시나이다.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왕의 손이 왕의 모든 원수들을 찾아내미어 왕의 오른손이 왕을 미워하는 자들을 찾아내리로다. 왕이 노하실 때에 그들을 풀무불 같게 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삼키시리니 불이 그들을 소멸하리로다. 왕이 그들의 후손을 땅에서 멸하며 그들의 자손을 사람 중에서 끊으리로다. 비록 그들이 왕을 해하려 하여 음모를 꾸몄으나 이루지 못하도다. 왕이 그들로 돌아서게 하며 그들의 얼굴을 향하여 활시위를 당기리로다.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어제 우리는 시편 20편을 묵상하면서 백성들이 왕과 그의 군사들이 나라와 민족을 지키기 위해서 전쟁터로 나갈 때에 기도하고 격려하고 그렇게 힘을 북돋워주는 그런 시라고 했습니다. 오늘 시편 21편은 이제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왕과 또 그의 백성들이 찬송하고 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시입니다. 어제 말씀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이렇게 묵상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대적들은, 원수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은 말을 의지한다. 이 말은 고대시대 전쟁할 때 굉장히 유용한 그런 도구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병거를 의지한다. 이거 전투력을 의지한다. 자기 힘을 의지하고 자기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호와를 의지한다. 다윗을 비롯한 그의 군사들이 전쟁터에 나갈 때 최선은 다하지만 그러나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다. 그러니까 시편 20편 어제 묵상한 내용은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고 또 왕과 군사들을 격려하고 위로한 그런 내용이라면 21편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이 말씀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렇게 큰 승리를 가지고 돌아온 왕과 그의 군사들, 특별히 왕을 이제 기뻐하고 즐거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아멘. 여호와여, 하나님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내가 이겼다, 우리가 능력이 있었다, 우리가 잘 싸웠다,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이 다윗의 시인데 실제 내용은 이제 백성들의 노래입니다.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어떤 큰 일을 앞두고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 도와주세요. 어제 20편의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합니다. 저 원수, 저 대적들은 많은 병거와 말을 가지고 군사력을 동원해서 싸우러 나오지만 우리는 최선을 다하되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승리한 이유의 문제, 승리한 이유.
이제 다급할 때, 정말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뭐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승리한 이후에는 사람들이 교만해질 수 있거든. 야, 우리가 정말 잘 싸웠다. 우리가 정말 대단했다. 마치 자기 힘으로 이긴 것처럼. 그런데 다윗도 그렇고요. 또 백성들도 그렇고 여호와여, 이 왕은 다윗을 일컫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백성들 입장에서는요, 왕을 칭송해주고 왕이 잘했다고 하고 이 모든 것이 왕의 은덕입니다. 뭐 우리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성은이 망극합니다. 뭐 그런 표현 하잖아요. 그런데 왕도 잘했지만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왕이 기뻐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성숙한 모습이에요.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기쁨과 즐거움의 근거가 내가 잘했고, 내가 이겼고, 내가 능력이 있었고, 내가 대단했고,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도, 우리의 고백 속에도 바로 이런 자세와 태도가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신 거예요. 우리 뭐 잘 알고 늘 고백하는 찬양,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입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인생의 여정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 고백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이죠. 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아멘.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갔잖아요. 중보 기도하고 또 백성들이 기도했잖아요.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은 13절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1절부터 7절까지는 이 전쟁터에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승리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부터 마지막 13절까지는 또 앞으로 있을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함께 하실 그런 은혜에 대한 기대와 믿음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기 2절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왕의 기도를, 소원을, 입술의 요구를 들어주셨습니다.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소원을 들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2절 끝부분에 보면 괄호 열고 셀라, 그렇게 있죠. 셀라. 우리 시편을 읽다 보면 가끔 셀라, 괄호 열고 셀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셀라라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읽지는 않습니다. 이 원래 셀라라는 뜻이 잠깐 멈추라 그런 뜻이에요. 잠깐 멈추라. 잠깐 멈추라. 그러니까 지금 백성들이 1절, 2절까지 노래를 한다면 이 노래를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잠깐 멈추는 거예요. 왜 멈췄을까요? 3절로 바로 가도 되는데 왜 멈췄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위험한 전쟁터에서 구원해 주시고 보호하시고 그 승리를 허락하신 거,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신 거,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감격이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나갈 수 있지만 멈추는 거예요. 그 은혜를 묵상하는 거예요. 우리도 때로 기도하다가 잠시 멈출 필요가 있어요. 우리도 살아가다가 잠깐 발걸음을 멈출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묵상하는 거예요. 되돌아보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돌보셨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이렇게 보호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성도들을 이렇게 이끌어 주셨구나. 잠깐 멈추는 거예요. 너무 직진만 하지 말고요. 가끔 셀라의 은혜를 누릴 필요가 있어요. 멈춤의 은혜를 누릴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그 받은 은혜가 더 깊이 있게 우리 마음속에 다가올 수가 있는 겁니다. 3절, 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금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그가 생명을 구하며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원한 장수로소이다. 아멘.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금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다윗이 왕이지만 사람들이 씌워주는 그런 관이 아니에요. 진짜 왕은, 진짜 영광스러운 관은 하나님께서 씌워주는 관이에요. 이게 상징적 의미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씌워주시는 관. 이거 좀 멀리까지 내다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의의 면류관.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고 이 전쟁터와 같은 세상 속에서,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렇게 나아가야 될 때 마침내 우리가 정말 모든 믿음의 여행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이르면 하나님께서 너 잘했다, 의의 면류관을 우리 각자에게 씌워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고 감격스러운 그런 모습입니까? 그리고 4절에 보면 그가 생명을 구하며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원한 장수로소이다. 영원한 장수로소이다. 사실은 인간은 유한한 존재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영원한 장수라는 표현을 왜 했겠습니까?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질적으로 진정한 장수요, 영원한 장수가 되신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담겨 있는 겁니다. 6절 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우리가 구하는 복은 일시의 순간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하고 지극한 복이에요. 그것을 믿음의 사람들은 갈망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단 말이죠. 베푸신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복을 받아 누리게 될 때에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감옥에 있으면서도 항상 기뻐하라.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주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감옥 안에만 있다. 그것만 생각하면 얼마나 불행하고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워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나는 감옥에 있는 것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는 주 안에 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한 겁니다. 그리고 왕이 누구를 의지해요? 자기 힘 의지하지 않고 군사력 의지하지 않고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반석이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반석이신 하나님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련과 역경을 통과하면서도 때로는 전쟁터에서 그 죽음의 위기를 맞이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 가운데 승리하고 또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10절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왕이 그들의 후손을 땅에서 멸하며 그들의 자손을 사람 중에서 끊으리로다. 비록 그들이 왕을 헤아려 하여 음모를 꾸몄으나 이루지 못하도다. 아멘. 이제 7절까지가 전쟁터에서 승리를 하고 돌아온 그런 왕과 그의 군사들을 정말 환영하고 축하하고 축복하는 내용,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셨다고 하는 그러한 찬양이라고 한다면 이제 8절부터 13절까지는 또 앞으로도 어려운 일을 겪을 수 있다는, 우리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지만 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지만 어려운 일들 겪게 되잖아요. 그때에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것인가, 바로 이 내용이에요. 10절 왕이 그들의 후손을 땅에서 멸하며 그들의 자손을 사람 중에서 끊으리로다. 비록 그들이 왕을
헤아려 하여 음모를 꾸몄으나 이루지 못하도다. 또다시 그런 시련과 역경이 찾아오겠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어려움은 있어도 또다시 승리한다는 거예요. 왜요?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마지막 12절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그들로 돌아서게 하며 그들의 얼굴을 향하여 활시위를 당기리로다.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왕이 그 대적들을 돌아가게 하고 활시위를 당겨서 결국은 또다시 승리하게 된다. 계속해서 승리에 대한 그런 기대감을 갖고 이렇게 노래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13절에서는 결국 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셨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13절 제가 한번 더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그렇지요. 하나님께서 행하셨기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에 하나님께서 승리를 허락하셨기에 결국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에게 때로는 박수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고 또 칭찬도 해주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는 거죠. 사람이 그 영광을 가르치면 안 돼요.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시고 어제 20편 말씀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하고 전쟁을 맞이해서 정말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도 훌륭하지만 그러나 승리한 이후에 우리가 이겼다 내가 이겼다 자기 자신 과시하거나 오만에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행하셨습니다. 물론 왕을 격려하고 칭찬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필요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결론은 모든 영광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이러한 고백과 이러한 믿음이 우리의 믿음,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급할 때, 위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반드시 승리를 허락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지 않게 하시고 승리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송하게 하시고 또 그 전쟁터에서 돌아온 왕과 군사들을 위로하고 또 격려하는 것처럼 우리도 피차 가족들 간에 성도들 간에 위로하고 격려하며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드리는 예물 기쁘게 받아줄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